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대로 전쟁에 출정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그렇게 잘 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전쟁에 나서는데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흥미로운 구절인데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전쟁이 임하는데 아합이 어떻게 해요? 변장하고 간다. 마치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군사에 또는 뭐 장교 정도의 복장을 입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보고는 왕복을 입고 출전해라. 나는 변장하고 들어가겠다. 자, 흥미롭죠. 자, 왜 그럴까요? 왜 아합이 이렇게 변장을 하고 갔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기로는 아합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뭔가 찜찜함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미가야 선지자가 당신 전쟁에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찜찜해요. 그래서 내가 왕복을 입고 출전했다가는 정말 이렇게 죽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걸 피해 보려고 어떻게든 그걸 모면해 보려고 그렇게 이제 자기 딴에는 잔머리를 쓰는 어떤 모습으로 변장하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아람 군대의 어떤 전략을 파는 이제 어떤 파회법으로 이렇게 이제 그 변장을 하고 들어간 것일 수도 있어요. 실제 이제 아람 군대의 전략이 바로 31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만 노려라. 이제 이게 전략이었거든요. 이걸 이제 아합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리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만 노릴 수 있어. 지금 이게 원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휘관 우두머리를 이제 치면 이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위험성을 좀 낮춰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파회법으로 그렇게 변장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어쨌든지 간에 아합이 굉장히 잔머리가 밝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요량으로도 잔머리가 돌아가고 있고 또 이제 전쟁에 있어서 아람보다
지략 대결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정말 이 말씀대로 본다면 아합이 이미 아람의 이 전략을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이 파해법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다의 여호사밧 왕까지도 같이 이제 전장에 출장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전쟁에서 굉장히 승리 확률이 높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합이 그렇게 변장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34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한 사람이요, 지금 이 아합 왕이다, 저기 왕이 있다 하고 조준하고 지금 활을 당겨서 쏜 게 아니에요. 무심코 활을 당겨 쐈습니다. 겨냥한 게 아니라 아무나 맞아라 하고 쏜 거예요. 근데 아무나 맞아라 하고 쐈는데 누가 맞아요? 아합 왕이 맞아버렸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이 병사는 조준하지 않고 화살을 쐈지만 하나님은 아합을 조준하셨다. 야, 너무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합을 조준하신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합을 치신 것이다. 그리고 그 화살 맞은 부위를 보세요. 갑옷 솔기에 맞았다 그래요. 갑옷 솔기에. 갑옷 솔기가 이제 어디냐면,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게 이게 통째로 이렇게 보호하는 장구라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쇠붙이라든지 아니면 가죽이라든지 이렇게 이어 붙여서 이렇게 이제 갑옷을 입는 것인데, 그 이음새 부분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으로 다 막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근데 갑옷과 갑옷 사이에 딱 거기 이음새 부분은 사실은 이제 무방비인데 얼마 안 되는 그 틈을 비집고 화살이 정확히 그쪽에 꿰뚫고 만 것입니다. 하필 어떻게 이 갑옷 솔기에 맞을까? 그러니까 무심코 날렸는데 하필 갑옷 솔기에 맞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금방 나가면 어쩌면 처치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치료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날의 전쟁이 얼마나 맹렬한지, 35절에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막다가 죽은 거예요. 지금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뚫고 나가지 못해서 결국은 그렇게 계속 전쟁 중에 막다가 결국 서서히 피를 흘려서 어떻게 보면 과다출혈로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연의 어떤 일치라고 보여지죠.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을 분명히 알죠. 그러므로 지금 아합이 전사하게 된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처럼 아합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 있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이라고 보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섭리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스리시는 것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건 확률이면서 우연이죠. 그러나 뭐예요?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주님께서 참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건 정말 우연한 일일 거예요. 뭐 어떤 일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병들어 죽었는지, 아니면 지금 새총 맞아서 죽었는지, 아니면 뭐 졸다가 떨어졌는지. 근데 그 작은 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게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교훈하여 주시죠. 우연 같은 것도, 가장 작은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있다. 그래서 아합이 전사하게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요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 아합이 이제 죽었을 때 37절 보니까 시체를 메어서 사마리아에 장사한데 그 과정이 뭐예요? 사마리아 못에 왕의 병거를 싣습니다.
아합의 피가 고였잖아요. 그 피를 씻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열왕기상 21장 19절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거예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을지라. 아합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근데 정말 그 예언처럼 그 못에 씻었을 때 38절에 뭐예요?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그 못에서 개들이 물을 할짝할짝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피를 마치 마신 것과도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아합 가문의 멸망을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그렇게 돼버릴 거예요. 이세벨의 최후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다스리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분명히 새겨야 되겠습니다. 모든 만물과 또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이행되고야 만다. 이 땅 가운데서도 물론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적용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우연까지도 아주 작은 까지도 하나님께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랴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오늘 지금 왕복은 여호사밧이 입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 누구한테로 달려갔겠어요? 여호사밧에게로 달려갔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큰일 났어요. 여호사밧이 엉뚱한 여호사밧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때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요. 비명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그렇게 살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지켜주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능히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만물과 만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또 만끽하는 귀한 하루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